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가장 놀라운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시편 131편에서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하는데, 이제 우리가 교만하면은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힘쓴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믿음만 있으면은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과 놀라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루시도록 만들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3절 말씀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기도할 때에 기도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을 하시도록 만드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관점에서 우상처럼 또 하나님을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정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내가 움직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뭔가 바꿔서 무슨 일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바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게 본질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우상에 대한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도록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내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게 기도 제목인데 그 기도 제목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게 결국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내가 원하는 모든 그러한 바라는 것들이, 소망하는 것들이 결국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자꾸 이렇게 그 환경이 문제다. 그런데 이제 환경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 환경도 있지만 사실 이제 많은 경우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 또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이 뭔가를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데 이제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여기서 근본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은 환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크고 놀라운 일이다. 사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대부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은
우리가 사실은 이제 기도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면은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의 기도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결국은 뭡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그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음성에 응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부르셨다. 창세기 3장에서도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달고 수치를 느끼죠. 부끄러움을 느끼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들은 사실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시죠. 그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그래서 내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냥 독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내 음성을 들으시는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기도가 어렵죠. 그래서 이제 기도가 또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다른 일은 뭐 바로 눈앞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거절을 당하든 뭐 허락을 그런데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 과정을 보면 그렇죠. 분명히 우리가 잘 알듯이 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뭐 엄마 아빠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보고 신생아실에 있는 아기를 보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요.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아이는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 이후에도 뭐 엄마가 계속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육하면서 계속 엄마는 아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아이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사실은 아이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지만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엄마가 먼저 대화를 시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고 그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그 음성을 내가 알아듣게 되면은 이제 젖된 아이가 돼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나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 답답한 가운데에서 그렇게 막 그 울부짖는 모든 것을 멈추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도 내가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아이가 이제 엄마와 대화하면서 사실은 그 언어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을 알아듣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또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계속 아이도 뭔가 그것을 모방하면서 거기에 응답하려고 처음에 말을 잘 못하지만 할 때 이제 그렇게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매 언어들을 영적인 언어들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제 의사소통이 되면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 아담과 하와가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해서 이 폭군과 같은 방법으로 독재함으로써 독재자와 같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문제를 시도하려고 하면은 그게 이제 바로 이 시편 131편에서 이야기하는 그 교만한 일이죠. 그렇게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진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그 폭군과 독재자와 같은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속 그 믿지 못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사실은 시험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다, 뭐 시험에 들었다 이러는데 사실 누가 시험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 또 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드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는 사실은 내가 시험에 빠진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시험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테스트하고 시험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그 사랑보다 더 확실한 담보가 있는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도대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 앞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기 자신의 말 그대로 전부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에게 다 거셨는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요구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언제나 주님께 감사의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사일 때 이게 세상은 사실은 뭐 미래가 다 불투명해요. 아침 안개 눈앞 가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세상에 살다 보면은 사실은 내 눈에 뭔가 이렇게 딱 붙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보면 인간의 한계죠. 사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세상에서 자꾸 살다 보면은 믿음이 약해지고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의심이 쌓여서 우리가 그것들이 우리의 이 습관 행동 양식이 되어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게 버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범죄한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의 문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부드럽게 다가와서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대화를 시도하십니까? 바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그 음성에 응답하면서 나가는 게 이제 기도예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나에게 대화를 시도하시니까 내가 그게 주님께 응답하면서 나가겠다. 이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우리의 그 좁은 소견을 이제 약한 믿음으로 창세기 3장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이 창세기 3장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제일 오해받는 사람들이 불신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창세기 3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뭐 선악과를 만들어놨냐? 왜 뱀이 유혹하게 내버려 두었느냐? 뭐 이런 것도 시작해 가서 이제 왜 하나님이 꼭 그렇게 또 죄를 지었다고 선악과를 먹었다고 꼭 그렇게 심판을 하셔야 됐냐? 뭐 온갖 그 인간의 그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소리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우리 창세기 3장을 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아담이 제대로 응답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십니다. 여러분, 옷을 누가 지어서 입혀줍니까? 엄마가 하는 일이에요. 엄마가.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사실 우리가 보통 선입견 속에서 바라보는 것과 달리 이 하나님의 모습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엄마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가장 여기에서 이제 공격을 받는 대상이 여기서 사실 이제 아담이 다 이거 여자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자 탓이고 하나님 탓이다.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이 아무 말 못하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구원받는 거는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여자 탓하지 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작 이거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아니 뭐 사실 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물론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냐. 마리아도 사실은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마리아도 아버지고. 그러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담이 자꾸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여자 탓을 하니까 하나님 네가 탓하는 그 여자 때문에 네가 구원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자를 보고 저기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하면서 이름을 불러줍니다. 하와라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에 이제 타락했으니까 매번 계속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은 다 이제 서로가 뭐 서로 탓하면서 이게 부부싸움 할 때 보이는 전형적인 양상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도 보면은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 아담에게 물으시면서 아담은 사실 되게 공격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과 대화하시면서 사실 그 속에서 이제 아담이 다시 아내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고 아내를 정말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받을 거니까 그 여자를 소중하게 대해야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갈라진 죄로 인해서 깨어진 부부 관계를 다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간에서 중재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에는 구원의 약속뿐만 아니라 그 인자한 엄마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 또한 그런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찾으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를 사랑하노라. 사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는 바로 그런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빗줄기에 바위 패이든 나의 장은 소망 사라져갈 때 이렇게 했는데
빗줄기의 바위가 뭐 쉽게 패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결국은 나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파 속에서 그렇게 아주 작은 소망들이 하나씩 하나씩 사라져가고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몸에 빼이게 돼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 보일러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자꾸 이렇게 세상에 뭐 그렇게 불신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뭐 또 삶에 살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믿음이 깨어지는 일들이, 소망이 또 깨어지는 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계속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그게 이제 몸에 체화가 되는데, 불신이 몸에 체화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모든 불신과 절망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모든 불신과 절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보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불신과 절망이 집약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죠. 그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우리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불신과 절망으로 우리가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모든 더러운 부정한 그런 불신과 절망의 부정을 주님 깨끗이 씻겨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씻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또한 사랑으로 주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저희들 다시 그렇게 힘차게 이제 부활을 향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너를 사랑하라, 위로하시는 주님.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첫 번째 폭군의 모습이 나타나죠. 첫 번째 폭군이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아담. 자기가 어쨌든 뭐 하와가 선악과 먹으려고 할 때도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그것을 따라놓고는 이제 와서는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에게 모든 이제 책임을 돌리죠. 사실 이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사실은 사람이 여기서는 아담하고 하와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외로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하와는 자기가 지금 잘못한 것 때문에도 지금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이 자기에게 유일한 자기 동반자인, 유일하게 딱 자기가 믿고 의지할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죠? 아담밖에 없는데 이 아담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사실은 하와는 자기 스스로 지금 두려움에서 벌벌 떨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아담이 마저 자기에게 돌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와를, 사실은 하와가 잘못했지만 하와를 용서하셨어요. 이미 사실 여기 용서했다 이런 말씀이 없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죠. 너를 통해서 네가 잘못했지만 네가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될 것이다. 저 남자가, 네 남편이 저렇게 너를 네 탓이야 네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다. 오히려 그 아담이 네 덕분이야. 네 탓이야 이게 아니고 그죠? 네 덕분이야.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아담과 대비되는 사실 하나님이 뭐 여기 보면은 뭐 잘못을 탓하시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은 거기에서 제일 공격을 받고 외로운 또 자기의 잘못과 또 수치와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실은 하와를 위로하시는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하와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돌 던질 때 마치 가늠한 여인,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질 때에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인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하와를 감싸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아담도 자기 아내, 네 덕분에 내가 살겠구나 하니까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런 부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은 하와가 사실은 이제 뭐 잘못한 것도 있죠. 먼저 잘못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담의 그런 이야기가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틀렸다고 할 수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바꿔주셔서 하와를 오히려 구원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면 내가 하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말 그대로 주님을 따르고 또 내가 주님께 순종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또 그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살려줄 것이다. 네가 바로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다.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기도할 때 먼저 다시 한번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또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내 책임이 아니라 제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렇게 다른 탓을 하는 것 먼저 내려놓고 주님 제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이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저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또 그런 식으로 또 원망하고 또 불평불만하던 모든 것들 이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불평불만하고 있을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저는 말 그대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님 저를 살려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또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그저 그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 제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님,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제가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눈에 보이는 뭐 폭군과 같은 독재자와 같은 맞아요 그런 세상에 무자비하게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제 종말을 향해서 모든 심판과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그 과정에 이제 한 역사의 한 장 한 장을 열어가는데 그 어떻게 열어가느냐 중요한 그 실마리가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그 분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보좌에 올라가서 그때 그 천사들이 그래서 인을 하나씩 이제 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뭐 초대교회 때 사실 이제 박해받는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로마 제국의 그 박해하는 폭군과 같은 그러한 권력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기독교인들은 정말 무력한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보이지만 요한계시록에 전한 메시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래서 바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제 결정적인 촉매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의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린 그 장에는 뭐가 있었냐? 항상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고 기도에 다른 모든 일을 다 이렇게 제껴두고 기도에 집중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은 제 인생이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어떤 이제 새로운 어떤 인생의 장이 열릴 때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저를 부르셨고 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은혜 다 또 체험하면서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이게 그걸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런 믿음을 회복하고 또 그런 믿음으로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우리가 이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사실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대리인을 얘기해요. 왕의 지배와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리하는 것을 형상이라고 사실 형상의 의미가 사실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가 있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당연한 거예요. 뭐 한 나라에 뭐 대통령이 다스리는데 대통령이 혼자서 다 모든 일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대화하는 사람들, 대통령의 지시를 직접 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권한을 행사하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송가 337장에서 우리가 결국 여기서도 다 뭘 얘기합니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그죠?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님께 아래면, 주 예수 앞에 아래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그 영어 원문 가사 1절에 있습니다. 내 혼자 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혼자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후렴 가사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예수인데 이 영어 가사에는 이 핵심되는 내용이 다시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같은 내용인데 그냥 아래이면이 아니고 I must tell Jesus 해가지고 나는 주님께 말씀해야 된다. 주님께 말해야 된다. 그 must 이게 아주 강한 그 표현이죠. 그래서 나는 할 수 I cannot 나는 할 수 없지만 Jesus can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말해야 된다. 우리가 또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기도해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그렇죠. 뭐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생기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제 삶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저 기적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기에도 기적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사실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믿어요. 그냥 다른 어떤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갖다라고 생각하지 뭐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일이 일어 생겼다 이렇게 안 믿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 4절 가서 마지막 특별히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면은 또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영생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면 그런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맡기고 또 그러면 주님 앞에 맡겼으면 주님 그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해야죠. 주님께 맡겼다고 하면서 자꾸 내 방식, 내 고집,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은 주님께 맡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근데 안타깝게도 세상에 또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자기 혼자 지고 감당할 수도 없으면서 결국은 다 쓰러져요. 그 쓰러지는 결국 다 잘 감당하는 사람도 결국 다 쓰러지고 예외 없이 다 쓰러져요. 그게 이제 마지막 육신의 죽음이죠. 주여, 그래서 우리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미련하게 교만하게 내가 짐지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제가 다 막 이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래서 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그냥 뭐 간단한 거죠. 주님 제가 질 수 없으니까 주님 앞에 다 토로하고 그러면 주님께 맡겼사오니 이제 주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I must tell Jesus 내가 예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께 말해야 되는 게 성도의 의무입니다. 성도의 의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들 우리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보면은 다 문제들이 많아요. 진짜 감당하지 못할 무거운 짐이 있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도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 주님 기도를 회복하게 해주시고 기도에 그러한 열정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한 마음으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이 우리 모든 짐을 져주시고 주님 안에서
그 기도를 통해서 자유하는 은혜를 얻게 되면은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가 져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던 어떤 하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거 다른 사람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참 그것도 사실 큰 부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거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내가 짐을 진다고 생각하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짐을 지는 게 아니라 주님 저 사람 불쌍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짐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못 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저 사람의 무거운 짐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우리가 이 무거운 짐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짐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그래서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그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와 같은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소성하고 다시 살아나는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와 생명의 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주님 이 땅에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무거운 짐 가운데서 오늘도 지금 수많은 이 땅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주의 영혼들 주여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고는 주님 구원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우리가 말 그대로 기도의 은혜, 기도의 열정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주님 기도의 은사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그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많은 사람의 생명의 그 안식처와 또한 모든 많은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하는 그러한 주여 해방의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과 불쌍한 영혼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 찬양 드리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독재자처럼 폭군처럼 그런 선악과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통해 나온 것처럼 말 그대로 불안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뭐 그렇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면 뭔 잘못을 했다 말이에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한 것도 사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또 그 잘못을 할 때 세상에서는 사실은 뭐 조금만 마치 시험 이제 문제를 풀다가 뭐 대학 시험이나 뭐 수능이나 뭐 또 이런 중요한 시험에서 문제 풀다가 틀리면은 사실은 많은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실패를 별로 이렇게 용납해 주지 않는 이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이 정말 마음 평안하게 인생을 살면서 마음 편안하게 내가 이렇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 보니까 자꾸 불안하니까 자꾸 그걸 이제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믿음의 방식이 아니라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대하신 방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와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그래서 아담이 너 탓을 하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통해서 오히려 이 모든 구원이란 게 뭔가 그 실수를 만회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오히려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내가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일관된 모습입니다. 그게 이제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이 그러하고, 특히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신 갈릴리 바닷가에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특히 이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방식이죠. 예수님이 베드로 만나서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뭐 이런 말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예? 그 엄마처럼 아침 만들어서, 그죠? 예, 제자들이 밤새 지쳤는데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죠? 그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이렇게 딱 준비해 두시고, 그죠? 엄마가 아침 이렇게 차려 주듯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죠? 뭐라고 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어때 부활이라는 게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부활의 은혜인데, 부활의 은혜가 뭡니까? 내 인생이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근데 뭐 다시 시작해도 능력이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인생을 다시 쓸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불평불만하고 또 원망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대.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게 뭡니까? 주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의 뒤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다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서 이제 주님과 함께 나온. 그래서 이 찬송가 405장 3절 가사 보시면은 1절은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그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의 품에 하나님께서 주님 또한 예수를 통해서 저희들 안아주시기를 원하셔 불려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품에 안기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하면서 주님 바라면서 이제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주여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주님 품에 안기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다른 곳을 보지 않고 또한 저희들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직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고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심지어 저희들이 죄인이고 주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의 품으로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달려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저희들을 꼭 주님의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수치와 하나님 아버지 죄와 하나님의 죽음의 부정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가운데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주님 새 힘을 얻어서 주님 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매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죄한 주님 하와를 또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통해서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약속을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무거운 짐에서 주여 자유하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장으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주여 조금 더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모든 어둠 그림자 다 몰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 능력을 행한 것처럼 주여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실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주여 넉넉히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